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같이 찬송합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하며 또 먼저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가 삶 속에 넘쳐서 기쁨과 또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넘쳐나고 또 우리에게서 사랑의 향기가 많이 풍겨져 나가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부딪힘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리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그런 어떤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첫 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직접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는 바울이 구술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기록해 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편지를 쓰는 경향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글자를 못 써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아마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시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옆에서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안 들리니까 뭐라고 다시 이렇게 반문을 이렇게 해서 더 크게 말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알아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도 커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작게 하는 말이 안 들리니까 답답하니까 귀가 잘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이제 가는 귀가 먹으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어느 자료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안 들리면 뭐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렇게 큰 목소리, 우리 톤도 올라가잖아요. 잘 안 들리면 자동차 소리 때문에 또는 뭐 이렇게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게 소음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잘 안 들리면 내 목소리의 톤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시력이 안 좋아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크게 글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바울이 직접 글을 쓰게 되면 이렇게 글자를 크게 쓰게 되고 점점 글자가 커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양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장이나 두 장에 쓸 수 있는 것을 바울은 큰 글자로 쓰게 되니까 3장, 4장 막 이렇게 배 이상의 양피지 가죽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던 그런 세대니까 배 이상의 많은 부피가 커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구술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아마 바울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렇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막 쏠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간절한 마음이 많이 드니까 바울이 직접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구술을 하지 않고 직접 막 글자를 이렇게 편지를 써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큰 글자로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답답하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을 또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직접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친필로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이 사연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르침에 이제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라. 율법의 할례를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의무감에 같이 묶이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들에게는 없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너희 스스로를 율법에 기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는 사람이 되어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너희가 서기를 원한다. 혹시라도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너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육체에 뭔가 표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나는 육체의 어떤 표를 낸다고 해서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에 의지해서 나의 자랑거리를 삼는 것은 전혀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전하지도 않는다. 오직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내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는 말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 받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내세울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자랑스럽게 선전할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이것만큼 자랑스럽고 이것만큼 나에게 위대한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것만 자랑한다. 그것만 선전한다. 그것만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나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 두드러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세상에 대한 욕심도 세상에 대한 자랑도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다 죽었다. 왜? 십자가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만 있으면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인데 내가 무엇을 더 욕심내고 내가 무엇을 더 끌어안고 싶고 내가 무엇에 대한 욕망을 더 불사르겠느냐? 아니다. 십자가만이 나에게 유일한 자랑거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유혹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자랑하고 싶고 저런 거 자랑하고 싶고 이건 내세우고 싶고 저건 내세우고 싶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거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자랑거리, 저런 것이 자랑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랑거리 나에게는 없어도 된다.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는 그것만 있으면 만족한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그런 어떤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든지 부러워하지 않든지, 세상 사람이 그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십자가만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십자가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만 있으면 구원받고, 십자가만 있으면 천국 백성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1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얘기인데,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처라는 얘기예요. 상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이 바울이 많은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돌판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거의 죽었었지요. 한번 죽었기도 했었지요. 성 밖에 내팽개쳐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또 이렇게 맹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파도에 파도 더미에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파손되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 긁히고 저기 핥히고, 여기 이렇게 치명상을 입고 저기 이렇게 엄청난 상처와 흔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몸에 상처 있고 마음에는 상처가 없겠습니까? 자기의 동족들에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신란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몹쓸 말 듣고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에 받았던 상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사람의 삶을 겨뤄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흔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는 영광의 상처가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내 인생을 지나왔던 어떤 자취 속에서 흔적으로 남고 있다. 굉장히 깊은 상처였지만 그것은 나에게 영광의 상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십자가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십자가를 위해 살다가 입게 된 상처, 나는 그것이 나에게 안갚음하고 싶어하는, 나를 좌절시키는 어떤 그런 상처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겪었던 흔적이고, 그것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았던, 십자가를 위해서 살았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해를 가하기도 하고 나에게 이런 어떤 상처를 입히기도 했었는데, 그거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고, 나에게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를 버리거나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이런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내가 입고 있는 영광의 상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저런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뿐이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이런 상처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상처 입은 것, 그러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저렇게 유혹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께 상처 입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평탄하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요, 여러분께 상처 입게 되어 있어요. 상처 입게 돼. 육신적으로도 상처 입게 되고, 살림도 축나고요. 살림도 축나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별스럽게, 유난스럽게 믿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자만 예수 믿나? 그런 어떤 말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상처로 오래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건 상처로 오래 품을 내용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런 오해도 받는구나, 또 이런 어떤 좋지 않은 대우도 받는구나. 그러나 주님도 나를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롱과 또 모멸과 수치와 상처와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겪으셨습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겪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만나실 때 주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쩌면 주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내 손 보고 내 옆구리도 좀 봐라, 그러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나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상처를 입었다니 그건 영광스러운 것, 내가 참 고마운 것이구나, 그렇게 주님께 도리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기에 이런저런 이렇게 생활 속에서, 또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어떤 말들 속에서 입게 되는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좌절시키는 상처, 나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다가 내가 이런 해를 입었는데,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이런 어떤 아픔을 겪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훈장이거든요. 주님 앞에 가면 훈장이거든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신앙에 더 열심을, 또 열정적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우리의 아버지의 삶 속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앞에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말들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입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또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상처를 입고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랐다는 흔적,
영광의 상처,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훈장이 되어지는 그런 상처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식지 않도록, 더욱더 거룩한 열정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영적인 열정이 더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 위에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 공급과 또 치료제 개발, 치료제 공급과 또 아버지의 방역 지침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약품과 또 의료품들이 순적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나라, 또 약한 나라,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 과학이 발전한 나라,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 모두가 다 함께 혜택을 입고 그래서 아버지는 함께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저런 백신 아버지 하나님여 공급을 받기를 원하지만 원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적하게 원활하게 백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아버지 진행되어지는 백신 개발에 아버지 하나님 진척이 더 아버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자체적으로 아버지 백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과학자들, 의료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는 손길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자체 백신을 만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백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나라들에게 아버지 넉넉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환자들이 아버지 발생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사회가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하는 숫자를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전염의 속도가 아버지 하나님 뚝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여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 외교 안보와 또 북한의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대외적인 여러 가지 일들, 국내적인 일들 주님이 복주실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민족이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의 복음을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선교의 대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또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요, 영혼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지역사회가 거룩한 도시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다 예수 믿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주님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에 여의치 못한 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기력이 떨어진 분들을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꿈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와 또 일의 아버지 풍성한 열매와 아버지 경제적인 넉넉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노정명 권사님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다리, 무릎에 아버지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도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또 아버지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아픔을 날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마음껏 뛰며 달리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무릎으로 활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또 이런저런 아버지 개인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간증들로 날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